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48절부터 58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룻기서를 계속 선고하고 있는데요. 자, 룻기서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있어서 베들레헴 무슨 땅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땅의 별명이 뭐라고요? 떡집이라는 떡집. 오늘도 이 떡을 풍족하게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떡집인데 왜 떡집이냐면 이 떡집의 주인은 누구냐면 오늘 한구한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는데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 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살아있는 떡이에요. 산떡. 오늘 이 떡을 우리가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산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떡. 오늘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하는데 이 베들레헴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 떡집 가운데 뭐가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흉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해도 가끔씩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이 흉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흉년은 실질적으로 육신의 흉년도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사업의 풍파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녀의 풍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풍파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비극적인 흉년의 모형은 뭐냐면 심령의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흉년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바다가 이렇게 물이 많아요, 적어요. 바다에 물이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갖다가 밥통을 그 압력밥솥을 갖다가 던져 놓으면요, 그 안에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심령 가운데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상태예요? 압력밥솥의 상태예요. 꽉 틀어 잠가가지고 마음의 문을 딱 닫고서는 한 방울의 물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아무리 물이 내 주변에 많아도 소낙비가 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해도 그분은 마음이 흉년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음이 꽉 잠겨 있어가지고. 오늘 이 꽉 잠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요, 압력밥솥은 틈이 생기면 그 즉시로 어떻게 하냐면 퍽 하고 문이 팍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년이 한 번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끝날 때를 보면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땅에다가 물을 주고 씨를 주고 여기를 자라게 하고 가꾸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넘기는 법이 없어요. 단방에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탁 임해버려가지고 한순간에 내가 깨달아서 갑자기 이 흉년을 탈출해버려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흉년이 탈출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틈이 있어요. 틈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 문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 문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먹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뭐가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기 바랍니다. 아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막 머리로 막 재고 있으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흉년. 이 흉년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나오미 가정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자꾸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막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뽑히는 영혼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뽑아내려고 흉년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요나가 순종을 안 하니까 마침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스로 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거꾸로 가요. 마침 성경이 뭐냐면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불순종의 길을 자꾸. 그래서 마침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였나 보다 하고 딱 탔는데 그 배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풍랑을 맞이했는데 그 풍랑이 누구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요나 하나 때문에 찾아온 거라니까. 내가 요나가 되면 이 베들레헴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흉년이 찾아온다니까요. 아간 하나가 잘못을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 하나 때문에 전체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왜 하냐면 이 나오미 가정을 어디로 보내버리려고요? 어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보내려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 어디로 보낸다고요? 모압으로 가보라 이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버리도 있다. 하나님께서 가서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나오미의 가정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에 나오미가 있고 그 아빠는 누구예요?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들 둘은 말룡과 기련이에요. 제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저희 말씀을 드렸죠. 나오미는요 이름이 아주 좋아요. 근데 뭐예요? 기쁨 그리고 희락 이러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감사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말려는 뭐예요? 병든 자, 약자, 약한 자. 그 다음에 기료는 뭐냐면 기력이 쇠하여져.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결국 소멸되고 낭비된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에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문제는 뭐냐면 엄마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오미인데 희락이에요. 희락.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그 자식 둘이 뭐냐면 병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도 육신도 양식을 안 먹으면 뭐 돼요? 병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섭취를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뭐 한다고요? 병들고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나중엔 결국 소멸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떡의 두 가지는 뭐냐면 피와 살을 먹어야 돼. 피와 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이 생명의 떡을 먹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뭘 먹어야 된다고요? 피와 살을 꼭 드셔야 돼. 이건 이따가 제가 또 다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이름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나오미의 뜻이 기쁨과 희락,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엘리멜렉 둘이가 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 세대가 이것을 못 누려요. 근데 이 엘리멜렉의 뜻이 하나님은 왕인데 이 가정의 왕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 개개인의 심령의 왕도 누가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심령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왕으로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왕은 원래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룻기서 앞에 보면, 말씀을 한번 보면 룻기서 1장 바로 앞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끝나냐면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마지막 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누가 없으면, 왕이 없으면 누구의 옳은 소견대로요? 여러분들과 제 옳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되게 막 말을 거창하고 예쁘게 포장해놔서 저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네 멋대로 살았다. 네 마음대로, 네 인생 네 거라고 네 마음대로, 네 옳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뭐가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래. 그랬더니 찾아온 게 뭐냐면, 에이씨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흉년이 찾아왔네. 베들레헴 가운데 떡집인데 먹을 게 없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있는데 누가 못 먹는 거예요? 내가 못 먹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만 은혜만 못 받지, 옆에 둘러보세요. 옆에 좌우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엄청 은혜 받고 있어요. 옆에 성도는요, 저는 은혜 못 받고 있는데 옆에 성도는요, 할렐루야, 여기 다 춤추시잖아요. 옆에서 나만 이러고 있어요. 제가 강화문 나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춤을 추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좀 몸이 둔해가지고 다들 일어나서 춤추고 할 때 저는 앉아 있어요. 그냥 전사 돼서도 이게 바뀌질 않았어요, 사실. 근데 강화문에 나가다 앉아 있는데 앞에 다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나서 춤춰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다들 이렇게 기뻐가지고 다 뛰시는데 나는 속으로는 기쁜데, 예배당에서 기쁘긴 한데 이게 나 혼자 앉아있으니까 뭔가 꿍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일어나서 박수치고 춤추니까 뭐하냐면 은혜가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분위기 가운데 같이 섞여 들어가야 돼. 근데 나 혼자 앉아있는 게 더 편해, 앉아있는 게 눈에 안 띄고 좋아, 막 이런 별로 혼자 생각을 다 하면서 막 하고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그러니까 내 옳은 소견대로 하지 말고 옆에 좌우 둘러보고, 지금은 이럴 때면 이렇게 하고, 앞에서 인도하면 인도자에 따라서 막 두 손도 들고, 아멘 하라면 아멘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나는 원래 박수 안 치는 사람이야. 난 원래 아멘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되게 고신측처럼 점잖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게 해가지고는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을 다 버려버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왕이 인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 인도하는 대로. 심지어는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이건 왕을 세워달라는 뜻이 아니다. 야 사무엘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왕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 뒤에 숨은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 법안이라고.
차별금지법이 그냥 소수의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자라고 하는 좋은 뜻의 법안이에요? 아니요. 그 뒤에 숨은 뜻이 뭐예요? 교회 폐쇄법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그 법안 하나 발의할 때 딱 뒤에 무슨 뜻이 숨어 있는지 관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법안이 하나 발의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왕되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적의 세력의 법안이라는 것을 교회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못 보니까 자꾸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헛발질. 하나님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잘 우리가 모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인 집에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사기를 보니까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면 집이 풍지박산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거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찾아나니 결국 사사기 사이클에 의해서 징계가 찾아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은 징계, 회복, 그 다음에 다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기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뭐냐면 이 룻기서도 결국은 뭐냐면 사이클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이 떡에 대한 귀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에게 떡과 살을 준, 피와 살을 준 이 은혜가 너무 감격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던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에 젖어 살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눈물 흘린 지가 기억도 안 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한번 세상 가봐. 가서 고생 한번 직서게 하면은 누가 다시 그리워져요? 네, 여기가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를 떠나본 적이 있어요. 떠나봤더니 내 육신의 삶은요 윤택해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윤택해져요. 초반에 윤택해요. 나가서 너무 시간도 너무 많아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지고 다 살다 보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모압당 갔었으면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행복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며느리도 보고, 며느리 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오르바하고 루시에. 며느리도 보고 자식 새끼들 장가도 보내고 하니까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모압의 땅에 오길 잘했어. 여기 오니까 가정에 점점 부흥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냐 보니까 그때부터 여기서도 뭐가 찾아와요? 가정에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첫째는 아빠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번째로는 말론이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기련이 죽어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빠 죽으면 깨닫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도 똑같아요. 10개의 재앙을 다 때릴 때까지, 두들겨 맞을 때까지, 마지막 6월절 두들겨 맞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우리는 일찍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탁 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모압에 있구나. 내 심령이 지금 모압에 있구나. 빨리 돌아가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 잃고 그 아들 마지막 기련의 말처럼 다 소멸되고 낭비한 뒤에서야, 인생 다 낭비하고 모압 땅에서 인생 다 낭비하고 깨닫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제가 신학교 가보면 목사님들 중에 태반이 뭐냐면 다 사업하시고 뭐 교수하시고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결국 뭐예요? 망했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와서 주의 길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는 이 가정 걷지 말고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의 의미를 꼭 깨닫고 피와 살을 온전히 먹어서 여기서 뽑히는 사람이 안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을 안 돌 수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좀 적게 돌고 빨리 회복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회복력이 빨라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뭐가 빠르다고요? 회복력이 빨라요. 그냥 바로 갓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가가지고 이불을 적시며 울며 회개할 정도로 회복력이 빨라요.
회복력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결국 돌아오는 기간이 뭐야 되면 빨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모압 땅에서 영원히 살 생각으로 눌러 앉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압으로 갔어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가지고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베들레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룻기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권고해 줘야 돼요. 내 스스로는요 이 모압 땅에서 돌아올 힘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가 있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려고 노력을 해도요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권고하사 어디에?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려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베들레헴 가운데 누가 탄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이 할 거라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냐면 동방박사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흉년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방박사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귀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가운데 탄생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별을 따라 찾아가. 오늘도 별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말씀이 결국 별이 되어서 이 나오미를 이 별을 따라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양식을 주었다는 이 말씀이 나오미를 끌고 어디로 오냐면 고스란히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흉년이 끝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양식이 주어져요. 양식. 신령한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려면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 뭐든지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 이 땅에서는요 이 흉년을 이길 힘이 없어요. 땅에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내려야 양식이 자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뭐야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이건 육신의 것이에요. 이걸로는요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없대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나온 진정한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떡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못 줬는데 결국 이거는 언젠가는 흉년이 찾아와요. 만나 안 내려오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영원히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배고프고 그러죠? 아까 제가 이 떡집의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피와 살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되냐면 시내산에 그리고 호렙산에는 첫 번째 누가 내려오셨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구의 흉년이 끝났냐면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어요. 애굽 땅에서의 흉년이 끝납니다. 430년의 흉년이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내려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땅에 딱 내리고 나니까 우리 온 인류의 흉년이 끝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야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흉년이 끝나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심령의 흉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주를 위하여 죽으신 한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이 성령의 강림은 이 떡집의 흉년이 절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할 수 있냐면 모든 환난과 풍파를 다 이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순교도 이길 수 있더라. 그러니까 흉년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복잡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 안에 부은 바가 되면 흉년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가서 히브리서가에 갔더니 성령 받은 자들이 다 모습이 뭐냐면 순교하기를 사모해서 구차한 형벌을 구차히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형 형벌을 구차히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 땅의 소망은 다 사라지고 하늘 영광 소망만 남기 때문에 흉년은 뭘 봐야지 이기냐면 하늘을 봐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뭔가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아브라함도 이 땅의 흉년을 다 어떻게 이겼냐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흉년이 끝나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흉년이 끝나는 원리는 뭐냐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우리의 마른 땅을, 우리의 마른 심령을 살아나는 마른 뼈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흉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온전히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흉년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주여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주사파의 흉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승리하서 예수 한국 복음통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달려나가시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